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9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9절 대독하시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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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인생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 갈등의 그 문제가 비단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의 문제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갈등의 문제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더 크게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하나님과 갈등,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 크게.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 오전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오후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의 문제. 이 2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갈등의 그 문제의 원인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찾으시고 문제 해답도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또 그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작년에 한번 갈등의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갈등, 칡나무 갈자입니다. 등은 등나무 등자죠. 갈등은 칡과 등나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저게 지금 2 줄기가, 왼쪽에 있는 줄기는 나란히 사이좋게 감아 올라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나무에 감겨 있는 저 줄기는 반대로 얽히고 설키고 엉켜 있습니다. 저 위로, 사진이 없지만 저 위로 올라가면은 그 2 나무의 줄기가 또 잔 가지들이 얼마나 얽히고 설켜서 얼마나 헝클어져 있겠습니까? 완전히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이걸 풀래야 풀 수가 없죠.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게 칡나무고 어떤 것이 등나무 같습니까? 자, 뭐가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올라가요? 등나무죠. 등나무 보세요.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칡나무는 반시계 방향으로 주로 올라갑니다. 100%는 아니에요. 거의 그렇대요. 저도 이제 배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 나무가 같이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은 서로 엉키고 설키게 돼 있어요. 이것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 여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은 그 잔가지들이 아주 얽히고 설켜서 이거 도무지 이거 해결할래야 이 실타래, 꼬인 실타래처럼 완전히 꼬여가지고
어떻게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내 인생 언제부터 꼬였을까? 인생의 그 갈등의 문제, 사실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불행하다는 거죠.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갈등. 그러니까 이 불행의 문제, 갈등의 문제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묵상하면 인생의 문제의 모든 원인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 창세기 갔다가 끝나고 또 창세기 읽다 끝나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만 잘 이해를 해도 계시록까지 거기가 다 그 안에 의미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그 갈등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류가 변질되고 타락한 후부터 아니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스스로 살 거야, 내 계획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에덴에서 아무런 하나님과 갈등이 없었습니다. 행복했고 어떤 어려움도 없었고 어떤 부족함도 없었고 어떠한 불행도 없었습니다. 어떤 마찰도 없었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한 다음 타락한 이후에 그때부터 계속 내 육신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자 하는 근성들이, 악의 근성들이 내 몸에서 자꾸 올라와요. 그거를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 육체의 정욕, 탐욕, 탐심, 이것들이 계속 하나님을 향한 반대, 하나님을 향한 그 반항이 계속 나타나요. 심지어는 그 유명한 훌륭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막 편지를 써서 곳곳에 교회들에게 그 편지를 전해서 그것이 성경이 될 만큼 굉장히 뛰어난 영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니까 또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굉장히 이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다. 내 속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지체, 내 몸속에서 도대체 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그 법이 내 몸에서 나와가지고 자꾸 나를 끌어당긴다. 죄의 법 아래로 끌어당긴다.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의로워져서 내가 스스로 완벽해져서 천국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능이구나.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겠다. 내가 이런 존재라고 자백하고 고백할 때, 내가 또 오늘도 실수하고 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진실하게 자백하고 고백할 때 주의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내가 비로소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됐구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구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구나. 아멘. 그 은혜 받은 힘으로 순교를 하게 되고 은혜 받은 힘으로 순종하게 되고 은혜 받은 힘으로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 받은 힘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은 힘 때문에 열심히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힘해지고 그 사랑이 힘해지니까 열심도 같이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주님 일에 열심히 사라졌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마음이 희미해졌다. 예배할 마음이 희미해졌다. 내가 주님 일에 동참할 마음이 희미해졌다. 그것은 은혜가 희미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희미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희미하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선명하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뚜렷하게 해주세요. 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갈등의 해소의 문제는
갈등의 원인은 불순종이니까 갈등이 해소되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밖에 없어요. 성경 역사를 보면 쭉 보면은 순종할 때는 그렇게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갈등이 다 끝났습니다. 불순종할 때 계속 하나님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고생하죠.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믿음을 키우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고난의 문제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과 갈등 속에서, 그 불순종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로 7절에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릴 때, 하나님과 갈등 속에서 그 고집과 아집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미련하게 고생을 하는지 시편 32편 3절로 7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기가 막힌 사정을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인지 자백하지 않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 부릴 때가 있습니다. 알긴 알겠는데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고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신기하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지가 잘못한 것도 뻔히 아는데 너 잘못했다고 해. 너 빨리 잘못했다고 해. 빨리 빌어. 무슨 때 무슨 이유인지 입을 꽉 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때를 쓰는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전문가의 선생님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패야 돼요? 입을 꼭 담고 종일 신음하는데 아주 뼈가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참 미련한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이 밤낮으로 눌렀대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고집이 세실까요? 아유 좀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야. 끝까지 눌러서 진액이 싹 빠질 때까지, 아주 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 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밤낮 누르고 계신, 여름 가뭄에, 아주 한여름 가물 때에 바싹바싹 말라버린 그 나무 가지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왜 그렇게 하나님 고집이 세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자애로우신 하나님,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분내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요? 내 영혼만큼은 포기를 못하셔서. 내가 망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을 안 하시니까. 육신의 일은 잘못될 수 있어도,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있어도, 이 땅에서 조금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어도, 이 땅에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좀 힘겨울 수 있어도 절대 하나님은 내 영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께서 짓누르고 계시는 겁니다. 짓눌러 항복할 때까지. 이 갈등의 문제가 빨리 해소가 되려면 얼른 자백하면 됩니다. 얼른 잘못자 빌면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버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진짜 그럴 것이지. 왜 그렇게 갈등의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나? 이게 타락한 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근성.
광야 시절에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사들, 이 불뱀을 일으켜 가지고 막 독사들에게 물려 죽어요. 그러니까 막 고통스럽지만 아우성을 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지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장대에다가 놋을 가지고 뱀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해독도 될 것이고 뱀도 사라지고 이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것이다. 기어이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어이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쳐다만 보면 산대요. 뭐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만 쳐다보면 살리라. 기어이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이를 갈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싫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요? 못 깨달아서 그래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죄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내 영혼을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못 깨달아서 그래요. 성경에 깨닫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딱 내 안에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수용이 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 거북스러운 것도 있어요. 왜 뭐 그렇게까지 진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왜요? 내 안에 불순종의 근성이 강한 만큼 말씀과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누가 무너져야 됩니까? 내가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내가 살아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내가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면 지옥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날마다 100기를 드려야 됩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자주 야곱이라는 뜻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꾀로 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 그 야곱이가 자기 꾀로 축복을 받으려고 잔꾀를 막 부리죠. 죽사건도 하실 거고 또 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또 있었던 사건도 아실 것이고 그 사건은 다 아시니까 야곱이가 많은 재산을 이끌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소위 이제 금유환영하려고 쫙 하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 그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여버리겠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가 축복권을 가지고 네가 도망가? 에서도 바보죠. 그러니까 그 에서의 그 형의 그 칼날 앞에 그 죽음 앞에 그 위기 앞에 계속 잔꾀를 부려요. 자기 재산을 양떼, 소떼, 낙타떼 이것들을 막 여러 떼로 나눠 가지고 계속 뇌물을 보냅니다. 이걸 보내면 형이 좀 마음이 누그러질까? 다음 때를 보면 마음이 누그러질까? 지 살겠다고 처자식 다 보내고 지는 안 가. 그런 남자들 손 들어 보세요. 최선 여기는 야곱 같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 강을 앞에다 두고 다 강을 건너서 보내요. 그 지만 살겠다고 안 가요. 거기까지 인생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 보내는 천사를 하나님 붙잡는 마음으로 꽉 붙잡고 죽어도 안 나요. 날 도와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약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얼마나 씨름하고 얼마나 같이 실갱이를 했던지 이제 날이 새기 시작했어요. 천사가 날 샌다.
나 가야 된다.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환도뼈는 이 고관절이죠. 고관절 쪽을 빡 치니까 관절이 어긋나 버렸어요. 위골됐어요. 하나님이 야곱이가 죽을 때까지 안 고쳐줬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지팡이 짚고 살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그때 야곱이가 그렇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끝까지 천사를 붙잡고 있는 그 야곱이에게 천사가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네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계명해 줄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죠. 야곱이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왜요? 야곱이의 그 아집, 고집, 잔깨, 그 불신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무릎을 꿇은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항복한 거잖아요. 천사, 가. 야곱이가 천사, 그렇게 도와주기 싫어요. 하나님 도와주기 싫어요. 이렇게까지 밤새 실경했는데 그렇게 도와주기 싫어요. 그냥 가세요. 그러면은 끝났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항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쉽게 말하면 붙들려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승리자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 아멘. 하나님과의 갈등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과 갈등 속에서 빨리 무릎을 꿇어라. 죄를 자복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갈등은 끝나고 고통도 문제도 끝납니다. 사실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갈등의 문제로 비롯된 거예요. 그건 오후에 따로 설교를 할 겁니다. 빨리 죄를 자백해버리고 빨리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빨리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의 문제는 바로 해소됩니다. 아멘. 그 순종의 힘이 하나님으로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주 치명적인 갈등의 문제는 다 십자가에서 해소시켜 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둘로 쪼개져 버렸잖아요. 분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었잖아요. 그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의 담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죠. 하나가 된 거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려 운명하실 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 운명하시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 가로막혀 있던 그 죄의 담, 그 죄를 누가 철거시켰느냐, 그 죄의 담을 누가 다 깨부시고 누가 철거시켰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 성전에 그 휘장이 밑에서부터 갈라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갈라졌다고 했어요. 위에서 갈라질 수가 없어요. 봉 때문에. 밑에서는 혹시 갈라질 수 있죠. 밑에는 봉이 없으니까. 위에서는 갈라질래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쫙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찢어버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찢어버린 겁니다. 그거는 그 다음 구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찢어버린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렇게 살지 못하면 너는 지옥이야. 멸망이야. 라는 그 법조문, 그 계약, 그 율법의 조항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듯이 그 범죄하면 사망이다, 죽는다, 지옥 간다는 그 조항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 폐하시는 겁니다. 아멘.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고 그러면 안 되는데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그 죄의 담을 다시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다시 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찢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죄의 담이 쌓여서 내가 그 죄의 담을 넘어갈 수 있는 힘, 다시 말해 회개할 힘마저 없으면 절망인 거예요. 회개야 죄의 담은 무너집니다. 회개할 마음마저 사라지면, 회개할 기능마저 사라지면, 화인마저 버리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마음도 없어요.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미안하지만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죄가 쌓일수록 나는 강팍해집니다. 죄가 강해질수록 나는 강팍해져요. 죄가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나와는 멀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도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은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은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죄요, 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강팍함을 우리는 회개로 날마다 해결해야 돼요. 예수 열리신 보혈, 예수의 피 흘리신 은혜, 그 은혜로 오늘도 나는 왔습니다. 내가 오늘도 잘못한 거 주 열리신 보혈로 정결케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신기하게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내가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갈등이 해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쌓여있는 죄의 담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지금 뭔가 답답하다, 깝깝하다, 뭔가 어둡다, 뭔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을 계속 부르세요. 하나님을 계속 불러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참으로 부인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악이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내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내 고집, 내 아집 제발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도 얼마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예수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정말 베드로가 또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교회사 속에서. 그런데 베드로가 변화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과 늘 갈등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이고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예레미야, 뭐 엘리야, 다 그렇게 말하던데요. 다 틀렸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너 정말 복받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로소 이제는 됐다. 내가 이제 정말 너에게 비로소 말하는데, 그전에 내가 한번 말한 적 있지? 내가 이제 정말 때가 되어서 말하는데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내가 이제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 거야.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항변을 하죠. 예수님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 예수님께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쫓아왔는데요? 우리가 다 뒤로 하고 생업도 다 뒤로 하고 다 형제자매 가족들 처자식도 다 뒤로 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내가 예수님 왜 따라왔는데요? 예수님이 그 힘으로 그 강한 능력으로 저 로마를 다 몰아내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으로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 그때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 보자 좌우편에 앉으려고 쫓아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떠나신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동상이몽이죠.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 그때 빵 예수님과 부딪히죠. 갈등이 딱 일어나죠. 마가복음 8장 33절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를 부인해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주님을 인정하고 내 생각, 내 똑똑, 내 꾀, 야곱처럼 자기 꾀를 내려놓고 버린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없어질 수가 있나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육신, 내 근성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방법은 내가 부인되는 건데, 내가 부인된다는 것은 내가 사실 없어진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지는 거죠. 그게 내가 앞장서지 못하고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성은 있지만 그 근성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 뒤로 베드로는 또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나니까 예수님을 늘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건 내 생각이구나. 아니야, 예수님 생각대로 살아야 돼. 아, 이건 내 뜻이구나.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욕구가 있지만은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6절로 10절입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그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라 그 얘기.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드려라.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그 선택권을 드려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창조자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냐고요. 어떻게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없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선택권을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해라. 이게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결국은 내 몸에 좋은 약이 되어서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몸도 건강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면, 하나님과 갈등의 문제가 해소가 되면 네 골수로 윤택하리라. 피는 주로 어디서 공급이 돼요? 어디서 생성이 돼요? 뼈, 골수에서 나오잖아요. 모든 병은 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몸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몸도 건강해져요.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우선하라,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라,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 모든 생산도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 내 모든 건강도 물질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네 창고가 가득히 차게 해줄 거다.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돈 내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준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돈 내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줄 거야. 그 아주 이 어린애 같은, 유치원생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복을 주신다, 그 얘기죠.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 살면 되는구나. 그런데 왜 안 될까? 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순종하면 되지, 하나 인정하면 되지, 뭐 모르나, 이거 다 알지, 이런 설교 1000번도 10,000번도 더 들었는데 근데 왜 안 될까요? 이런 설교 한두 번 들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순종해라. 또 순종하라는 거구나. 하나님 인정해라. 또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구나. 얼마나 쉬운 설교예요. 얼마나 결론이 딱 떨어진 설교고 얼마나 많이 들었던 설교입니까? 근데 순종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몰라서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과의 갈등의 문제, 인생의 갈등의 문제를 해소가 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순종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순종이 안 될까? 사실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잘 안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희미해서 그렇습니다. 내 목숨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내일도 있겠지라는 신념이 더 강하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당장 오실 수 있다, 안 믿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당장 오실 수 있죠, 성경대로라면. 근데 실감나게는 안 믿어지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지금 죽을 수도 있다라고 실감나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실감이 나면 바로 순종이죠. 실감이 나면 바로 순종이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맞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그 계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쉽게 바라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먼저는 인정하시고, 먼저는 기억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세요. 영의 눈으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수달 동안 아주 쉬운 건데 이것마저도 어렵다면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영적으로 다운되면 쉽지 않아요.
저도 아침마다 씨름하는 게 예수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온갖 잡념, 피곤, 이 생각, 저 생각, 아이고 그렇게도 잠을 팍 자고 싶은데, 푹 자고 싶은데 왜 새벽이 되면은, 새벽에 잠이 깊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새벽이 되면 왜 잡다한 꿈이 그날 괴롭힐까? 때로는 너무 불쾌해가지고 눈을 떠요. 꿈이 너무 생생하니까. 아, 이거 마귀라는 놈이 주일날 설교할 때 피곤하다고 꼭 주일날 새벽이면 꿈을 꾸게 하나? 오늘도 2개의 꿈을 꿨는데 유쾌하지 않은 꿈이에요. 괴로운 꿈이에요. 딱 일어났는데 예수님 하고 잘 목소리가 안 나와요. 왜요? 꿈이 너무 불쾌하거든요. 억지로 마음속으로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다가 정신이 들고 힘이 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명하게 바라봐치면 정신이 바짝 납니다. 쉬운 것은 아닌데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 영적인 치열한 싸움입니다. 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마귀는 시작부터 못하게 하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겹구나. 이게 우리예요. 해보세요. 여러분도 아침에 예수님 하고 일어나 보세요. 쉽지 않아요. 쉬울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성공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 희미할수록, 확신이 생기지 않을수록 하세요. 늘 되뇌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분명히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계속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더 선명해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선명해져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오늘은 왜 살아야 되는지 선명해집니다. 화가 나고 분이 난 일이 있어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부르게 되면은 그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라집니다. 갈등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게 되면 내 안에 갈등의 원인인 불순종이 딱 사라지게 돼요.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순간도 힘겹죠. 사람이니까. 순종하고 나면 행복합니다. 아멘. 믿으세요. 예수님이 각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으세요. 안 믿어지고 희미하면 그 예수님을 자꾸 부르세요. 내 안에 계시죠? 계시죠? 주님 계시죠? 예수님 어린아이와 같은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가요.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지금 몇십 년 차인데 뭐 예수님 맨날 예수님 찾습니까? 예수님 계시거든요. 모르나요? 그런 분일수록 예수님을 찾으세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나이가 같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날마다 불러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등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두 손 높여 드시고 예수님 매일매일 그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거창한 일에 순종하기보다, 거창한 일들을 꿈꾸기보다 가장 먼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의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주님과는 절대로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확인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굳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쉽게 불러지지 않는다면 주님과 그만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를 힘부터 주시옵소서.